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성전에서 교회 안에 마련된 공간에서 또 시어직에서 있는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주간에 구정 명절이 있죠. 임시 공휴일로 놀게 만들어주니까 이렇게 연휴가 돼서 길게 연휴하면서 오가는 사람도 있는데, 민족의 대명절 차들이 거의 대국민들이 전체 움직이는데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예전에는 신정을 지키다가 언제부턴가 신정과 구정을 함께 지켰고, 또 이제는 신정이 없어지고 구정만 남았죠. 그래서 신정 1, 2, 3, 1월 1, 2, 3 이렇게 연휴가 됐을 때는 우리가 1차, 2차 사명자 대회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새해 처음 1월 1일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2차 사명자 대회를 하고 또 구정에 또 명절을 쉬었는데, 언제부턴가 1월 1일 하루를 제한 구정 명절로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신정을 지내고 구정 지키는 것을 없애야 돼요. 구정을 지키는 것은 중국의 영향입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36년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강제에 억압했던 일본은 반일하죠. 아주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요. 반일하는데, 고구려 때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뤄서 옛날 수나라도 그렇고 나라 이름만 계속 바뀌었죠. 이 나라 민족을 끊임없이 넘보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고, 또 전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국으로 자처하고 수많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 노예로 갔다가 바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왔던 중국은 미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하지 못한다. 일본은 36년 때문에 완전 왼수가 됐는데, 중국은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더 오래 수천 년간의 대한민국을 약탈했는데 왜 반중은 안 하냐?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이 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국방교서에.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입니다. 적이라고 그랬는데, 적은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 아군을 미워한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제일 주적은 중공입니다. 우리가 소련의 도움을 받아서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거의 먹힐 뻔만 했다가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가 인천 상륙 작전도 하고 해서 밀고 올라가서 마침내 두만강,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다 할 때, 그때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면서 밀려서 할 수 없이 대한민국 절반 허리에 38선이 거지게 됐어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이 중공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중공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핵폭탄을 쓰자고 했던 것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그 자리에서 물러났죠.
예상했던 대로 중공군이 내려오면서 뭐 인해 전술로 막 꾸역꾸역 내려오면서 우리나라가 38선 거진 상태로 분단의 국가가 됐습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한다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절단난 상황은 중공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중국이 좋다고 그러고 중국이 하는 거, 여러분 언제 목사님 말씀하셨죠? 제사 지내는 것도 원래 우리나라에 없던 거예요.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 뭐 여기가 아니라 유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중국의 것이 들어와서 제사를 지내게 됐죠.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남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은 스스로 속국이 되는 것을 자청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본연의 것을 찾고 자주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사기꾼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뭐 좋은 학교를 못 갔어요.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내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내 자신에게 있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새라는 그 말, 새로워진 한 해를 계속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승리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편이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말합니다. 자족이란 말은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라 할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절대 감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감사의 믿음에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을 얻기가 참 힘들어요.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늘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원망합니다. 이름을 대면하는 유명한 일타 강사, 수능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뭐 이분 강의를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 대학생들 수련회 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러고 못 사겠다고 포기하고 나라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뭐 숟가락을 못 물고 태어났다고 원망하는데 자기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전공이 그쪽 분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대학생들한테 니들이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으면 뭘 했겠나? 돌만 갈았겠지. 응? 고인돌 세우고 돌 가는 일뿐이 니들이 뭘 더 했겠냐? 니들이 삼국시대에 태어났더라면 3년마다 전쟁을 했는데 그 삶이 좋았겠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때도 신분의 차별이 있었죠. 양반으로 태어나느냐
천민이냐 상민이냐 그래서 그것이 없어진 게 얼마 안 됐는데 태어나나 마나 아무리 잘생겼든지 능력이 있든지 간에 자기 태어난 신분에 따라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더 불평등하고 더 살기 힘들었지. 조선시대 때 능력 없어서 갖다 스스로 속국을 자처하고 젊은 아이들 젊은 여자들 갖다가 노예로 갖다 바쳤는데 오히려 이쁘고 잘났으면은 남자들도 이쁘고 여자도 이쁘고 했으면은 거기 이제 궁에 끌려가서 내시하고 수발 드는 것뿐이 더 했겠냐. 6.25 때 태어났더라면 전쟁 가운데 300만 명이 죽었는데 공부를 해요, 일을 해요, 농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가족을 잃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 너희 부모님들한테 물어봐라.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풍요로웠던 때도 없고 지금보다 더 좋았던 때가 없다. 역사상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인 줄 모르고 불평원망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야. 맞는 말이죠. 예전보다 더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갔는데 왜 그래요? 자족하지 못하니까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많은 것을 원하니까. 더 많은 것을 물론 원할 수 있죠.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성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내 아들들을 다 부르라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아들임에도 부르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다냐? 그때 아이 있긴 있는데 없는 셈 치고 그랬는데 그도 내게 오게 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이 2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사람들이 보여지는 것, 외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면의 삶을 잊어버려요. 밖으로는 많은 것을 갖추는데 여러분 어때요? 속으로는 외로워요. 공허해요. 많이 가졌다고 그러는데 뭔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 사울 왕의 질투로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기가 원했던 삶은 아니에요. 또 왕이 되고 나서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에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뭐라고 그래요? 맨몸으로 태어났다가 갈 때 빈손으로 간다 그러죠.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홀딱 벗고 태어났는데 어쩌 그러죠? 팬티 하나 입은 것도 은혜다. 네가 어디서 네가 팬티값 들고 나와서 팬티 산 것도 아니고 부윷값을 들고 나온 것도 아닌데 다 부모의 은혜고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 6.25 때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 나라 민족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에 적화 통일됐다라면 지금 이 삶을 여러분 누리겠어요? 북한 좋아하는 사람들 북한 가서 살라고 해도 안 가는데 지들도 안 가는데 여러분 만약에 북한에 의해서 점령됐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떨까? 북한 보면 나오잖아요. 답이 위에는 너무 먹어서 너무 살쪄가지고 헥헥대고 밑에는 어린아이들 뼈가 왕성하게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죽어가는데 대한민국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저 위에보단 낫지. 아멘 안 하는 사람 가요. 북한으로 저 이제
어디 배 하나 떼가지고 단체로 저기 전세 내가지고 배 하나 해가지고 가. 거기 열렬히 환영해 줄 거야. 여기다 목에다 꼭꼭 하고 열렬히 환영해 주고 받아줄 거야.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교회보다 낫죠. 저 위에서 내 맘대로 학교를 가요. 내 맘대로 결혼을 해요. 내가 사는 곳에서 이동을 다른 데 가려면은 통행에 제한이 있어서 허가증을 받아야 간다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도 베이징이라는 곳은 자기들만의 세상이에요. 북한의 평양처럼 허가제가 있어서, 신문제가 있어서 거기 태어난 사람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 되지 않으면은 베이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라고 해도 워낙 집값이 비싸서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도전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갈 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 여러분, 대한민국의 가장 귀한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이 자유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죠. 신앙의 자유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신앙의 자유 없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와서 예배드려요? 물론 예배드리죠. 지하교회에서 발각이 되면 고문당하고 처형당해요. 집안 재산은 몰수당해요. 아무 때나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 다 가르쳐줘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 방법도 가르쳐줘도 우리는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좋든 안 좋든 내가 감사함을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죠. 깨달아져서 이해가 돼서 감사가 되든,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가 안 나오든 간에 내 형편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감정, 내 생각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감사라 하시니까 순종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 시편 50편에 나오죠.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길을 옳게 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요번 하루아침에 전 재산 잃고 10명의 자녀를 잃고 자신의 몸에 병에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줬다가 뺐느냐고 그러려면 주지 말지. 우리는 보통 그러게 얘기하겠죠. 준 사람 마음이에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그러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모든 것이 하나님 탓입니다. 원망하는 게 하나님 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탓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하고 작당질해서 하나님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농락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이 됐어요? 아니죠. 영혼이 죽고 육신이 병들어 죽게 되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평생을 땀 흘려 먹게 살게 되고, 나만이 아니라 내가 밟는 그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덤불을 내게 되고 저주받은 삶이 됐어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뭐가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건 끝내면, 여러분, 그 죄가 인류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 안에 들어왔을 때 인류의 첫 번째 살인자 가인이 집안에서 나오게 돼요. 사람 죽이는 것, 미워하고 질투하는 것, 가인이 질투했죠. 시기하는 것, 원망하는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은혜 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말씀에 순종한 자들 이 땅에 보내서 순교의 피를 뿌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 그 예수 안에서 이 나라 민족이 복받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함받은 자들이 이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 와서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아무 자원도 없는 나라에서 여러분 세계 12위 경제 대국으로 이만큼 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면,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학교가 들어왔고, 기독교를 통해서 병원이 들어왔고, 기독교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나라 가난할 때 힘들 때 전쟁 가운데 구호의 손길이 왔고, 복지라는 것도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자분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 여성의 인권을 얘기하는 것, 이화 여자 학교를 통해서 YWC에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을지언정,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이 오기까지 기독교 없이는 올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공동체의 아놀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한다. 하지만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날을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후회하는 대신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의 노년의 삶에, 우리의 사전에 끝까지 남아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이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누가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의 사전에 다 치우고 마지막에 남아야 되는 한 말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늘 남을 살리는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극복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내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죠.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걸로 살라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 말씀하세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좋을 때 나쁠 때, 일이 잘 될 때 안 될 때, 때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난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처음과 마지막 인사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는 우리끼리 나누고 목사가 퍼주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님의 은혜가 어디 있어야 돼?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돼.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말씀하시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와야 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은혜 받으면 받고 아니면 말고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그 은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 말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잠언 14장 9절 말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많이 받아 누리는 삶보다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없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라.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가정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주의 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 내 힘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연초 시작할 때 작정했던 것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3일 만에 누가 그러대요? 작정 3일이라고 그러니까 결단하고 3일 지나면 끝나는데, 이거 3일 지난 아유 포기하고 다이어트? 아유 내 생긴 글러서 여름 되면은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누가 그래야 3일 만에 자꾸 포기하게 되면은 1년이 365일이죠. 작정을 120번 하라고. 3일에 한 번씩 작정을 해서라도 그렇게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결정을 하고 의지를 가져도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도 환경이 어려우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사막에 길을 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40년 주야를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메추라기로 먹을 것이 끊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자기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생각도 죽을 때 끝난다. 계획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무엇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올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말 돼봐야 얼마나 추수를 할까? 연말 돼봐야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예상했던 것의 70% 80%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 뭐예요? 0이라는 얘기예요. 0. 1년간 아무리 노력하고 씨 뿌리고 했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과는 가보나 마나 빵이 될 수밖에 없다. 2025년 대망의 새해,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돼. 근데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 고난이 없는 게 은혜죠.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죠. 그거 이상은 못해요.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근데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어지고 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 하이든이 핸델의 메시아를 듣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큰 감명을 받으면서 반면에 자기가 그동안 했던 작품들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들은 웅장한 그 음악을 들을 때 그래 작곡 너무 황홀함을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만든 노래들을 보니까 이건 쓰레기야. 어디다가 내가 작곡가라는 이름을 내밀 수도 없어. 그때부터 내 삶이 너무 힘들어. 비참해. 내 친구는 잘 나가는데 난 못 나가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내 인생이 비참해지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도 핸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만들겠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불의 명작인 천지창조가 완성됩니다. 천지창조는 창세기와 신라권을 소재한 것으로 핸델의 메시아, 멘델스존의 엘리야, 그것과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뽑힙니다. 천지창조를 만들면서 나는 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것을 완성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네. 기도하면서 만든 3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천지창조가 연주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하이델의 76회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빈 대학에서 콘서트가 열릴 때 살리엘리가 천지창조를 지휘합니다. 그 자리에 자기의 제자였던 베토벤이 와서 스승을 칭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고 환호할 때 하이든이 나와서 그 박수를 그치게 하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작품은 내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된 것이지 내 작품이 아닙니다.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것이 대중 앞에 나타난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왜 내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데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작곡을 마칠 때마다 작곡의 끝에 라틴어로 라우스 데오라고 기록을 했어요. 모든 작곡이 끝에 다 맞춰졌을 때 라우스 데오,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곡은 내 곡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악보를 바쳤어요. 여러분, 이번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서 찬송가가 울려 퍼졌죠. 여러분, 그 찬양이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라는 것을 감안할 때 보면 그 미국의 지금의 군대가 만들어졌을 때 군가로 만들어진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뭐예요? 마귀 둘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대통령 취임식에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먼저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를 하죠. 물론 예배 형태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손 얹고 선서도 하죠. 그때 뭐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모든 하늘에 있는 능력과 모든
종교의 신으로 불려지는 이름, 그것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알라와 뭐 바알과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갖고 석가와 뭐의 이름으로 해갖고 모든 것들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아멘이 이게 에이멘 이렇게 표기된 게 갖고 남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멘은 성경에 아멘으로 화답할 자다 그거를 쓰다 보니까 표기대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에이멘이야. 근데 에이멘 우리는 아멘 그런데 미국에는 에이멘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에이멘 남성만 중조하느냐 그래서 기도 끝날 때 에이멘 에이우먼 4년간 그래서 4년간 미국 교회가 4년간 그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저들이 4년간 예배했다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받은 적이 없어요. 성탄절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얘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80%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80%가 크리스찬이라고 세례 받은 적이 있다는데 소수의 극소수의 이슬람들이 무슬림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되고 내 기분이 불편하다 그래갖고 예수 믿으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눈치 보여갖고 알라의 이름으로 석가의 이름으로 모든 모함의 이름으로 모든 잡다한 것들의 이름으로 자기네들 그거 다 일일이 하려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모든 종교의 신들의 이름을 하려니까 힘드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냐고. 근데 여러분 대통령 침식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의 왕 주의 주 나의 구세주 되시고 인류의 구속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하라는 대로 등 떠밀려서 그냥 좋게 가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것이 회복되기까지 4년이 걸렸다.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교회가 어때요? 그 영향 받아서 옛날 바이든 때 그때 영향 받아서 모든 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하나로 만든다 그러면서 예수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잡다한 것들의 우상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미국이 4년간 예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 없이 살아가니까 경제에 어려움 오고 인플레이션 오고 어려워지잖아요.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은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 책임 못 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모든 것 되어 주셔서 승리하는 2025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삼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 믿음으로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